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29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9장 1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서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국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셈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발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대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아들들을 향한 축복입니다. 오늘은 스불론에서부터 베냐민에 이르기까지 나머지 형제들을 축복하는 야곱의 축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야곱의 축복에서 28절 마지막 한 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은 그들을 분량대로 축복하였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형제들, 요셉을 비롯한 나머지 형제들 모두를 그의 분량에 맞게 축복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비인 야곱은 아들들과 함께 살아오면서 아들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 혹은 그가 했던 실수 또 그가 가지고 있는 강점, 그 모든 것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향함과 형편에 맞게 아들들을 축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이 야곱이 했던 이 예언, 축복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저주라고 표현하기도 했던 이 모든 것들이 야곱의 입에서 떨어질 때는 축복 혹은 저주로 그렇게 명명이 되었지만 그것을 대하는 자의 분량에 따라서 그의 성품에 따라서 그의 결정에 따라서 이것이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것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됩니다. 특별히 그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 앞에서도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시므온과 레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둘은 너무나도 가까운 형제였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도 함께 받게 되는데요. 이들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야곱이 저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가진 칼은 폭력의 칼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디나의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그 너무나도 잔악했던 그런 복수를 근거로 들면서 이들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49장 7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시므온과 레위는 야곱에게 저주를 받았습니다. 흩어진다라고 하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역사에서 보면은 이 시므온과 레위는 완전히 흩어지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큰 민족을 이루고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함께 정복전쟁을 성공리에 마치고 그 정복전쟁 후에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시므온 같은 경우는 완전히 유다의 땅의 귀속됨을 통해서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레위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분깃, 땅이 없이 결국 여러 지파에 흩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결론은 같은 모습으로 되었지만 상황은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시므온은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보였지만 레위는 그 각 지파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여호와의 편에 서서 제사를 드리도록 다른
지파들을 이끌어가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중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거룩한 역할을 감당하는 레위 지파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저주로 시작되었지만 레위인에게는 결국 그것이 축복으로 변모되어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의 근거는 출애굽기 32장에 나옵니다. 2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집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갔는지라. 모세가 집 문 앞에 서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들은 다 내게로 나오라 했더니 레위 지파 사람 자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뛰어서 모세 앞으로 갑니다.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들은 나오라는 말에 레위가 적극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결정해가지고 믿음으로 그곳으로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로 레위 지파가 여호와의 편에 서서 다른 지파들이 예배를 드리도록 제사를 드리도록 이끌어가는 제사장의 지파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레위는 흩어짐 속에서도 축복의 통로가 되는 놀라운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레위가 이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결정과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또 다른 예가 등장합니다. 자신의 상황과 또 주어진 형편에 상관없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모든 형제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축복을 받았던 바로 요셉입니다. 23절과 24절 야곱의 축복의 일부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멘. 요셉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당했습니다.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답답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죠. 요셉은 다른 형제들 중에서도 가장 큰 축복을 받았지만 그의 삶에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일도 있었고 또 자신을 천거해 주겠다고 했던 관원장의 대답을 기다리는 긴 기다림도 있었습니다. 또한 노예로부터 시작해서 주인의 총애를 받는 가정총무로 일을 했지만 그 주인의 아내의 잘못된 욕망 때문에 주인의 아내를 탐하려고 했다는 오명을 뒤집어 쓰는 그런 불편한 상황에도 놓이게 됩니다. 구덩이에서부터 호화로운 저택에, 그러나 다시 감옥으로 가는 여러 가지 환경에 놓였지만은 그런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요셉은 한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마음을 그가 놓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형편과 상황이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더 여호와를 붙잡는 마음이 강하게 그의 마음에 일어났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접하는 우리도 이런 마음을 소유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저주와 같다 할지라도 레위처럼 그 저주를 다시금 축복으로 승화시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요셉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형편과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지만 감옥에 갇히고 모함을 받고 오명을 뒤집어 쓰고 그리고 자신을 점거해 주겠다고 하는 관원장의 대답이 없는 긴 시간을 기다리며 살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음으로 그의 삶이 다시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내었다라고 하는 그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시간으로 변하고 이루어졌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상황이 매우 어렵고 마치 요셉의 감옥과 같고
또 요셉이 누명을 쓴 것 같고 또 레위가 저주를 받은 것 같은 그런 상황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함을,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의 그것을 힘입음으로 우리가 이런 모든 상황을 이겨내시는 그런 놀라운 믿음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하루라고 하는 새로운 시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시간은 어떤 예언으로 규정되어져 있는 시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혹은 뭐 어떤 상황으로 완전히 꽉 짜여져서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오늘이라고 하는 아무것도 아직 결정되지 않은 백지와도 같은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다 축복으로 바꾸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힘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는 귀한 주님의 권속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할 것은 영존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다시금 깨달으시고 붙잡으시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요셉의 삶과 그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을 다시금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주를 받은 것 같은 삶이었지만 그가 결정하고 여호와의 편에 섬으로 그의 삶이 더욱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레위의 삶도 다시 한번 상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레위와 그 요셉의 마음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이라고 하는 백지와 같은 그 상황을 신실함과 충성됨으로 가득 채워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